7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는 강한 무기나 많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연합군사 13만 5천 명과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까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디안의 13만 5천 같은 큰 두려움과 큰 위험과 어려움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큰 장벽들이 우리 앞에 나름대로 놓여 있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그럴 수 있고, 건강 문제가 그럴 수 있고, 자녀 문제가 그럴 수 있고, 노후 문제가 그럴 수 있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미디안 13만 5천 명 같은 그러한 큰 장벽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과 또 문제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확산세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가 수칙을 지키면서 지내온 세월이 1년 8개월이나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좀 안정되겠지, 백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미리 신청하면서 1차, 2차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는 지난 금요일부터 초유의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제한된 인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긴장의 상태입니다. 99명, 저는 감사했어요. 최대 99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게 감사해요. 아멘이죠. 그리고 1층 식당과 로비 등에서 2층에서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고, 힘들고 제약된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왜요? 성전에 오고 싶지만 이런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의 일들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성전에 오고 싶은데 그때는 수명 이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까지 오셔갖고 성전에 헌금 드리고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길어져도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 앞에 300용사와 같이 내세울 것 없고 대항할 힘조차 없는 이러한 비교 불허의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이 시대에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1대 850으로 싸웁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로 메뚜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연합군대를 승리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특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한 그야말로 메뚜기 떼처럼, 약떼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대 군사력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명확히 13만 5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을 대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숫자를 보고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걱정되고 전쟁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보내버린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 더더욱 상대하기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아직도 많다, 10,000명이면 아직도 많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그러한 군인들만을 선택하라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 결과 남은 인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은 도무지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과 확률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300명으로 눈에 드러난 300명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얼마나 크게 다치냐의 문제지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으로, 너희가 연약하게 생각하는 300명으로, 너희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300명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300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겠고, 코로나가 13만 5천 같은 그러한 무기가 되고, 또 경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13만 5천 같은 장벽들, 그리고 문제의 적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대항할 힘이 300명에 불과한, 대항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300명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용사가 되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300명에 불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정에서 승리, 생활 속에서 승리.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코로나를 비롯해서 13만 5천 같은 미디안 연합군대와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장애물들이 놓여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용사가 필요하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겸손한 용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뭐하다고요? 아니, 전혀 많아 보이지가 않은데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300명이 아니라 한 명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300명도 넉넉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만 2천 명 모였을 때에 그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3만 2천도 사실은 13만 5천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승리를 거두면 기드온이 대장군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연합해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자긍할까, 자랑할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할까, 옛날 성경에 보면 자긍이라고 표현됐는데 교만할까 걱정된다. 이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 겸손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 그리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2,000명으로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쳐 승리하게 되면 역시 기드온이 대단해. 기드온 장군 역시 대단해. 리더십도 대단하고 대단해.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천하무적이야. 이런 식으로 승리의 공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교만할 걸 뻔히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에 너무 많다 말씀하시고,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과 300명으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상황적으로 본다면 300명으로 이길 확률이나 상황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승률 제로 상태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 내가 했다, 내가 하면서 자긍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교만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겸손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이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아는 사람이 겸손하고 이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죠. 아멘. 겸손하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잘난 체하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니 이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러니 겸손한 믿음으로 이 시대의 300용사와 같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도무지 승률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겸손한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에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겸손한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의 능력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많은 어려운 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할 때에 그때 붙들어 쓰셨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스스로 해보려 했을 때는 척척척 되는 것 같았지만 막히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지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상태에 놓였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쓰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 아닙니까? 델 무디의 말을 인용합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생활하며 배울 것 다 배우고 갖출 것 다 갖추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야말로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단한 인물이다. 이게 40세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D.L. 무디의 얘기인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화려함을 갖춘 채 자라면서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40년 이후에 모세는 나이도 많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나이도 많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비결은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것을 모세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교만은 어느 순간에는 무너진다는 거, 그것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며 결국 교만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할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용사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어떤 자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아주 적은 수라 할지라도 담대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 두려워 떠는 자는 박해가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두려워 떨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갈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과 싸운다는 것은 아주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드온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용사도 아니에요.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대한 사람이 됐고 큰 용사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강하게 붙들어 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하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후에 확신을 가졌고 담대해졌습니다. 또한 300 용사도 수는 비록 적었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부하인 부라와 함께 적군을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서 미디안 군인들이 꿈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 내용이 사사기 7장 13절 1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보시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병사가 서로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사가 이렇게 크고 강해도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기게 하신다. 이 내용을 미디안 병사들이 얘기하는 거를 기드온이 듣고 막 힘이 났어요. 용기가 났어요. 그러면서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300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강한 적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이는 무너진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장벽, 여전히 현안에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담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300명과 함께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확신 속에 담대함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힘들고 복잡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기도원의 용사와 같이 300명에 불과할 수 있지만 초라하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오스트리아의 총독 그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할 때 일입니다. 스위스 시내 중심가에 긴 장대를 세워놓고 자기 모자를 거기다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절하도록 한 거예요. 총독 게슬러가. 이때 스위스의 윌리엄 텔이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제 부하들이 유심히 봤겠죠. 총독의 부하들이 봤겠죠. 그런데 장대에 매달린 모자를 보고 절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부하들이 윌리엄 텔을 체포했습니다. 게슬러 총독 앞에 잡혀왔는데 이런 끔찍한 과제를 줘요. 어떤 과제냐면 네가 이 장대에 매달린 모자야 내 모자를 보고 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며? 그러니 너에게 과제를 주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화살로 아들을 앞에 세워놓고 아들을 여기 머리 위에 사과를 놓게 해요. 아들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사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과제라는 거예요. 이때 윌리엄 텔이 어떻게 하냐면은 화살을 들어요. 근데 화살통에서 화살 2개를 뽑아요. 하나는 옆에다 끼고 하나는 이 화살로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힘껏 당겼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위험한 순간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화살은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에 명중한 거예요. 사과에 명중했어요. 이때 게슬러 총독이 윌리엄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왜 화살을 2개를 뽑았는가? 사과를 맞추려면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왜 2개를 뽑았는가? 그랬더니 만약 내가 이 화살로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고 아들을 다치게 했다면 나머지 화살로 총독 당신을 쏘려고 2개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총독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소? 지금 이 앞에서 내가 무섭지 않소? 이렇게 말하니까 윌리엄 텔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 없어. 하나님이 무섭지.
하나님이 무섭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두려워해 본 적 없어.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이것이 이제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윌리엄 텔처럼 사람이나 환경이나 코로나19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왕 위에 어떤 신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사자밥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이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다를까 저 사람 기도했어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왜 계속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담대함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왕도 두려워 떨고 백성들도 두려워 떨고 심지어는 군인들도 두려워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골리앗 앞에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비웃잖아요. 아니 너희는 싸울 어른이 없어서 꼬마를 보내느냐? 응? 뭔가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야 내가 나를 개를 취급하느냐, 뭔 막대기를 들고 오냐 하고 가소롭다고 비웃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다윗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비웃고 네가 조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 세상의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간다. 이게 담대함이었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게 다윗 이야기고, 그게 엘리야 이야기고, 그것이 다니엘 이야기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오늘 시대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용사가 필요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담대했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기드온은 300 용사에게도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준비하게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대군과 싸우는데 그것도 300명에 불과한 그 용사들인데 들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빈 항아리예요.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이에요. 그리고 빈 항아리에 감춘 횃불이에요. 사사기 7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중요한 얘기예요. 나만 보고. 지금 이 상황 저 상황 보면 불만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나만 봐라 이거예요.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사람 바라보면 의심하게 되고, 불안에 떠는 사람 바라보면 불안하게 되고, 믿고 순종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함께 더불어 믿음의 용맹스러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전쟁도 그 앞에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기도를 위하라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터인데 무슨 무기가 나팔이고 무슨 빈 항아리입니까? 그런데 300용사는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따릅니다. 순종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도무지 맞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성 함락대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비상식적으로 보여져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는 거예요. 한 말 하지 말고. 여기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러지, 말을 하게 했으면 얼마나 불만불평하겠습니까?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나병으로 고생하던 나아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이웃나라 정치 2인자인데, 실력자인데 나와서 아이고 어찌 오셨습니까? 인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에이,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서 신하들이, 부하들이 그래도 병을 나으려고 왔는데 7번 목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는 거거든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들이 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병드는 거예요. 내 상식에는 이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논리가, 내 감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 얘기도, 나아만 얘기도, 오늘 본문의 얘기도 순종할 때에 함락되었고, 순종할 때 승리했고, 순종할 때 깨끗하게 치유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따르라, 나만 바라보라, 300용사에게 명령할 때 그들 또한 전적으로 순종한 거지요. 그 결과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과 상대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요, 순종의 은총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에 옳아 보이고 내 생각에 좋은 판단이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표지판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표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표지를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현명하게 보이지만 종국에는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표지는, 우리를 지시하는 표지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그 표지대로 따라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고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든 중에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을 다 돌아가라 할 때 집으로 돌아간 3만 1,7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31,700명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디안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어떤 장벽 앞에서도, 어떤 힘든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그리고 담대한 300명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300명은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 300명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되게 만드는 오늘 이 시대에 기도원과 같은 300명의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바이올린의 거장으로 불리는 파가니니에 관한 일화입니다. 일전에 이 파가니니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중에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줄이 하나가 끊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당황이 됐지만 계속 연주합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이올린 두 번째 줄이 또 끊어졌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줄까지 끊어져 가지고 바이올린 줄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파가니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주를 마쳤습니다. 청중들은 환호를 외쳤고 감동의 박수 속에서 앙코를 외쳤고요. 결국은 파가니니는 한 개의 줄로 앙콜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작정도 해보고 힘써보지만 오히려 한 줄이 끊어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또 한 줄이 또 끊어지고,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또 한 줄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서 돈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건강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토록 지키던 자존심의 줄도 끊어지기도 하고 명예의 줄, 인기의 줄, 모든 줄들이 끊어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줄 하나 남아 있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고, 믿음의 줄로 감동을 주는, 믿음에 남아있는 줄로 세상을 승리하는 연주를 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앙코르 소리와 더불어서 박수 박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인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옥조에 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니 내가 두렵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도 그리고 사자굴로도 강한 미디안 군대와 같은 존재도 우리 앞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기드온처럼, 그리고 미디안 대군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했지만 기드온의 300 군사처럼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담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 승리의 손길을 맛보며 사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